성탄절도 아닌데 성탄절 본문을 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헤롯 왕 때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저 동방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예루살렘의 헤롯 궁으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묻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던 헤롯 왕이 깜짝 놀랍니다. 실상 지금 자기가 왕으로 있는데 자기는 유대 민족이 아닌 에돔 족속이고 또 로마가 임명한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혈통에서 난 진짜 왕, 그 진짜 왕이 났다고 저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해달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헤롯이 이제 대제사장과 또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동방 박사들은 와서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누가 나겠냐 물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상식적으로 질문한다면 질문의 내용이 같아야 되지 않겠어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은 유대인의 왕이 곧 누구다?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의 내용을 대제사장과 백성에게 서기관들에게 듣고 그대로 박사들을 불러서 전해줍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단다. 거기에 가서 그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다. 그런데 이 헤롯은 엄청나게 악랄한 그리고 포악한 왕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는 자기 가족도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왕이에요. 뒤에서 여러분 보시지만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이 헤롯이 한 일이 뭡니까?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통곡이 그 시대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박사들은 왕궁을 나섭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자기 고국 페르시아에서 보았던 큰 별이 자기 앞에 푹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 집 위에 머물러 섭니다. 그것을 본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와 함께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경배했더라. 그리고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찾아보고 싶은 것은 나는 누구를 찾아왔는가? 나는 누구를 찾아왔는가?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한번 봅니다. 2절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뭐 하러 왔습니다?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그 머나먼 길, 이 길이 얼마나 먼지 우리는 어릴 때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그 산은 어느 만큼 넘어야 되며 그 강은 얼마나 건너야 되는지. 성경학자들은 그 거리를 한 100마일, 그러니까 우리 키로수로는 한 1500km 정도 되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교통이 발달해서 뭐 차로 뭐 120km 뭐 이렇게 시속으로 달릴 수가 있지만, 당시는 낙타를 타거나 나귀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1500km를 여행하려면 당시 한 1년은 걸릴 거다. 우리가 여기서 한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렸을지, 걸어서 아마 한 달은 가야 한양을 가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1500km 정도 이 여행을 해야 저 페르시아에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올 수 있었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막의 더위와 추위를 견뎌가며,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졌기 때문에 강도의 이업도 충분히 있었을 것인데, 그 긴 여정을 이렇게 여행한 이 동방박사들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찾아온 이유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께 뭐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하고, 또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서 이 자리에 올라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무엇하러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을 찾아오셔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것처럼,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중요하고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지 않았다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께 경배하는 목적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께 반드시 예배해야 돼, 이런 마음 전혀 없이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 자리가 대단히 따분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루하고 졸리고 매우 힘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내가 찾아왔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따분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고 뭔가 집중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여러분 가슴 안에 분명히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 자리에 올라왔지? 나는 누구를 만나러 왔지? 누구를 찾아왔지? 답은 예수님 만나러 왔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다. 이것이 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예수님께 예배드리기에 온 사람은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기대감이 있겠죠. 나 주님 만나러 간다. 나 주님께 예배드리러 간다. 라는 이 마음을 계속 품으면 마음속에 기대감,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기대감, 그분이 주실 그 은혜에 대한 기대감, 내가 올려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연락하실 거라는 그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에서 하는 그 기도가 그냥 눈 감고 뜨는 그런 쉬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람은 그 기도 또한 진지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할 때도 힘이 있겠죠. 그냥 곧 1시간 후면 죽어갈 물에 뜬 붕어처럼 입만 뻥긋뻥긋, 그것도 힘에 겹다고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예수 십자가에 걸린 피로써 힘이 있겠죠. 아멘이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집중력이 있겠죠. 우리 주께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께서 강단을 통해서 내게 주실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이 나를 살릴 거야. 그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력이 있겠죠. 이유는 만왕의 왕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내가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나는 기대감이 있고, 기도할 때 진지하게 기도하고, 찬송할 때 힘있게 찬송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집중력 있게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 시간에
주변 환경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헛된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은 오직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유대인의 왕이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만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분께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그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엎드려 그분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와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누구에게 예배하기 왔습니까? 우리 주님께. 아멘. 그런 예배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는 어디서 기쁨을 찾는가?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그 왕궁에 가면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왕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왕께 경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갔어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그 왕궁을 지키던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었겠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턱수염을 잔뜩 기르고 눈이 부리부리한 헤롯이 나타났습니다. 아기 왕을 찾아왔는데, 이제 태어난 왕을 찾아왔는데 눈이 부리부리하고 턱수염을 한 헤롯 왕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동방 박사들 얼마나 순간 당황했겠어요. 헤롯이 친절하게도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다고 너희들 알고 있느냐? 성경 박사들인 서기관들이 얘기해 주었겠죠. 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 한 다스리는 자가 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이다, 그곳으로 가봐라. 그리고 그곳에서 아기가 난 유대인의 왕이 났다면 자세히 알아보고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노라. 헤롯의 이 말은 다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이죠. 죽이기 위해서 그 모략을 쓴 거죠.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왕궁에 나와서 베들레헴을 향합니다. 베들레헴을 향해 갈 때 자기 고국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문득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인도에 가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아기 예수 탄생한 그 집에 그 별이 서 있을 때 동방 박사들이 매우 기뻐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동방 박사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는가, 이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어요? 1500km 되는 그 여행길에 많은 폭포도 보고 초원도 보고 양도 보고 구경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뻐했습니까? 아니면 헤롯이라고 하는 왕에게 어떤 융숭한 대접을 받아서 기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동방 박사들이 기뻤던 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그렇게 믿고 왔는데, 역시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들은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경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뻤어요. 여러분, 10절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절. 자,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성경에 이런 형용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심이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통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 집 위에 별이 서는 것을 보고, 아, 여기가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난 집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게 있지요. 그게 뭐죠? 우리의 기쁨의 출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오직 누구여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어야 한다. 인생들아, 다른 것으로 기쁨을 삼지 말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의 기쁨을 삼아라.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해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서 기쁨을 찾으십니까? 어디서 즐거움을 찾으십니까? 물질? 돈이 많으면 기뻐하십니까? 세상의 지위? 내가 세상의 높은 지위?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취미생활?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까? 물론 그것들이 일시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없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매우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기쁨, 메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아멘. 영원히 우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실 수 있는 여러분 기쁨이요 즐거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가?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 됩니까? 한번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기쁘십니까? 날마다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셔야 돼요. 기쁘셔야 돼요. 물질이 사라져도, 내 세상의 지위가 사라져도, 건강이 약해져도, 내 취미생활 하던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해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다스릴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여러분 외쳤죠. 평화와 여러분 기쁨을 외쳤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으로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십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만 진리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만 참입니다. 누가 참된 진리를, 누가 참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냐 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의 참된 삶의 원리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인가? 그분이 왕이고 그분이 선지자고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물질은 사라져도, 내 세상의 주인은 사라져도, 건강은 사라져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한번 매우 크게 기뻐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대상에 대한 믿음이 태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마리아와 함께 있는 그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경배할 때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요양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왜 동방 박사들이 작은 시골 마을 그 베들레헴, 그 누추하고 허름한 시골집에 들어와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집으로 보면 경배할 환경이에요? 경배하지 않을 환경이에요? 경배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어떻게 왕이 그런 곳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그것도 인간 세계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인간 왕이 아니라 이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그리스도, 그분이 화려한 곳에 태어나도 부족함이 없는 건데 베들레헴 그 작은 동네에, 우리로 얘기하면 지도에 흔적을 찾기가 참 어려운 작은 동네에 그 허름한 집에서 왕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은 왜 예수님께 그 모든 애를 다 갖춰서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두 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만 바라보고 엎드려 보배압을 열어서 모든 예를 갖춰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헤롯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를 썼어요. 오만불손하게도 2살 아래의 모든 애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누구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통곡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헤롯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동방박사와 헤롯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왜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왜 동방박사들은 그 먼 여행길을 와서 엎드려 보배압을 열어놓고 경배했냐 이 말이야. 중요한 것은 대상에 대한 믿음, 대상에 대한 이해 차이예요.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믿었기 때문에 모든 예의를 갖춰서 엎드려 경배한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막 태어난 아기입니다. 아기. 그냥 인성만 놓고 봅시다.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을 훗날에 기억을 할까요? 인성으로만 제가 그냥 우리 수준에서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아무런 기억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박사들이 엎드려 경배를 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경배하는 이유는 뭐죠? 그분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않든 그분의 존재가 왕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한 믿음이 무엇을 결정한다? 대상에 대한 믿음이 무엇을 결정한다? 따라서 합시다. 너무 조용하니까. 자, 대상에 대한 믿음이 태도를 결정한다.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전하면서 드렸어요. 대상이 누구냐에 의해서 내 태도는 결정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그분 앞에 우리는 엎드려서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헤롯과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그는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분께 무릎을 꿇지도 않아요.
엎드려 경배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동방박사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믿고 인정한 사람은 무릎을 탁 꿇어요. 나는 어른이잖아요. 앞에 지금 막 태어난 그 왕은 아주 갓난 아기잖아요. 나이로 치면 지가 나한테 인사해야지. 그런데 그 존재가 왕이고, 그 존재가 그리스도고, 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박사들이 무릎을 꿇고 보배압을 열어놓고 경배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가장 귀한 헌신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귀한 헌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가장 귀한 헌신이 뭐라고요? 예배의 헌신이에요. 예배의 헌신.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들이 몇 킬로를 걸어왔어요? 몇 킬로? 1500킬로 정도를 걸어왔어요. 뭐 기간으로 치면 몇 년? 몇 번의 예배를 위하여?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엎드려 경배. 그리고 그 한 번 경배하고 그 일련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예배를 위하여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복교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얘기를 오늘 주 2부 예배니까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순서를 맡으면 그 순서는 생명을 걸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러는가? 이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다 일어섰죠? 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다. 일어섰죠? 전라도 말로 뭐단디 일어선대요? 뭐단디 일어서? 그냥 순서니까 멋있으려고? 늘 제가 이 얘기를 드렸어요. 이것도 왜 일어서죠? 하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시니까, 어르신이 오시니까 일어서서 오십니까? 오시옵소서 하고 일어서는 것이에요. 기억한다는 것이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 일어서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좌정하시겠죠. 그러니까 예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 서서 드려야 돼요? 처음부터 끝. 그래서 우리가 축도 전에 일어서죠.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는 자세를 표방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께 예배하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예배의 순서는 빼어 먹으면 죽음입니다. 빼 먹으면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일례를 들어봅시다. 오늘 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왕이 큰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연회를 베풀어서 많은 손님을 초대하고 이렇게 악기팀도 있고 음식도 많이 준비해서 연회를 베풀어요. 그 연회에는 풍악이 있겠죠. 순서가 있겠죠. 순서지가 나와서 순서지에 이름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지에 내 이름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입니까? 수치입니까? 영광입니까? 수치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화문에 국민의 대표들을 쫙 초청해서 거기에 순서를 넣는데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아니면 내가 그 순서에 딱 들어가 있다면 그 가문의 무엇이에요? 영광이죠. 순서가 막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름을 딱 호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오지 않은 것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수치입니까? 그것은 그 왕의 얼굴에 수치를 돌린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함부로 했다, 함부로 할 수 있다, 이런 수치를 돌린 것입니다. 옛날 과거 왕정 시대로 가면 이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참수입니다. 참수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인간 왕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태도가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태도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진짜 너무 하나님을 모르구나. 그리고 예배의 주인공이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구나.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신데? 하나님이신데 누구만 의식하니까, 사람만 의식하니까 예배 순서 부끄러우니까 안 하고, 뭔 일이 있으니까 안 하고.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역으로 왕이 연회를 베풀었는데 많은 백성의 대표들을 모았는데 순서가 물 흐를 듯이 싹싹싹싹싹 하면 왕이 어떻겠어요? 왕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력이 없어도 마음을 쏟고 정성을 쏟아서 뭔가를 하는 것을 왕이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탄절 날 우리가 아이들 막 율동도 하고 노래도 합니다. 잘해서 우리가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아이들이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데 주님을 향해서 그 온 재롱을 떠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듯이, 실력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쏟는 것을 볼 때 주님이 반대서 하하하하 좋다 기쁘다 이러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실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고 유창한 언어로 기도를 해야 잘하는 줄 알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천혜교회에 섬겼을 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예배 순서에 넣지 않습니다. 왜? 약간의 어떤 장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십니다. 그러나 글을 모르냐? 글도 합니다. 근데 예배 순서를 넣어본 경험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순서를 넣었어요. 기도 순서에. 그분이 오셔서 딱 2줄 기도했습니다. 딱 2줄. 그때 아멘 소리가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매우 컸더랍니다. 많은 말을 해야, 유창한 말을 해야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순서기 때문에 유창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와서 두 마디, 짧게 2마디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실력을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유창한 언변을 보시겠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에게 뭔가 들려주고 보여주려고 하는 의식을 가지면 실패한 것이에요. 내가 예배 순서를 맡아서, 아니면 어떤 순서 한 부분을 감당할 때 오직 누구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제가 여기 앉아서 어떤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그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제가 늘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내 이름 석자가 주보 위에 오르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다. 광화문에 대통령이 초청해서 내 아들의 이름이 올라오면 가문의 영광이라지만 천국잔치,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순서에 내 이름이 들어간다면 그것이 가문의 영광이 아니면 무엇이 가문의 영광이며, 그것이 내 개인의 영광이 아니면 무엇이 내 개인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순서에 내 이름이 오면 여러분 영광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인정해 준 거예요. 뭐라고? 이분은 예배의 순서에 넣어도 잘 감당할 거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예배의 순서에서 딱 내 이름,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이에요. 경홀히 여긴 것이에요. 이제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내 이름 석자가 주보위에 올라 있으면 내 다리가 떨리면 내가 기어 나와서 내가 예배를 드릴 것이다. 내가 기어서 내가 이곳에 와서 마이크 잡고 내가 기도할 거다. 그래서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티없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되게 할 거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배가 망가지는 일이 없게 할 거다.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순서에 내 이름 석자가 들어있으면
나 같은 미말의 종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순서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온누리교회 윤영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윤영주 장로님 아세요? 윤영주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런 노래를 저는 광고밖에 모르네요. 보니까 그 윤영주 장로님은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분의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표 기도를 맡으면 금식을 한대요. 금식. 여러분 온누리교회 같은 데는 장로님들이 많으니까 한번 순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자기 이름이 딱 오면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너무 떨리니까 금식한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문을 쓰고 버리고 해서 완성된 기도문을 가지고 올라간대요. 여러분 그 기도에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 기도를 할 때 성도들이 울고 성도들이 아멘 하답을 하고 누구께 올려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준비 없이 타박타박 나와서 그냥 또 아니제 이런 쓸데없는 수식어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갈하게 준비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예배 순서자들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예배 순서자가 됐다면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이 자리에 와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아주 가볍게 여길 거예요. 저는 기대해요. 오늘 이 이후로 이런 설교, 예배 순서 빠지지 마라, 이런 설교 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배 순서를 빠진 자가 있으면 꼭 찾아가셔서 권면하십시오. 그것이 칠의장로입니다. 무엇이 칠의장로이시랍니까? 당회에 모여서 회의하면 그 칠의장로시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예배를 바르게 모르고 있구나. 그러면 찾아가서 권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거 자체가 뭐예요? 그거 자체가 칠이에요.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런 예배, 아멘. 그 예배 때마다 그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예배, 아멘. 말씀이 내 가슴에 부딪혀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확신하는 그런 예배,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거예요. 똑똑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마지막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의미가 있겠구나. 예수님께 바르게 경배한 사람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다. 주님께 합당하게 바르게 예배한 사람은 사람의 말에 움직이지. 헤롯이 나에게 알려주라 그랬어요. 왕이 알려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따라서 자기 곡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였다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사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셔야 돼요.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공동체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는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기쁨을 찾으셔야 합니까? 모든 기쁨의 출처, 기쁨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고 우리의 제사장이고 우리의 왕이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함을 잊고 거기서 기쁨을 얻어야 될 줄 믿고, 대상이 무엇을 결정한다? 태도를 결정한다. 그렇게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예배당에 올 때, 예배 올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누구께 예배드리러 간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 머리 헤어스타일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이 입는 옷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떤 태도도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의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모든 태도를 단정하고 올곧게 해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시간마다 때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의 바른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 하나님께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마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기 때문에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그 믿음 꼭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